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이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장소였고 인간이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셔서 그 모습이 변하십니다. 사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과 죽음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3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하느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인물입니다.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베드로가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고 3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현상 앞에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도 나무들이 전혀 타지 않는 현상을 보고 그때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립니다. 베드로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름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마다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해 주었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실 때마다 구름이 자욱하게 백성들을 덮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외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오늘 3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당신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3 제자에게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의 제자들은 오늘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오늘 이 사건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사실 복음서는 그 깨달음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3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복음서를 펼쳐도 그냥 옛날 얘기처럼 남의 얘기처럼 읽고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일 뿐이고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12제자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